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일 온 가족 연합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함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 예수 이야기 47번째 추수감사주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감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적이 언제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국민학교 2학년 때쯤, 아마 국민학교라는 말도 오랜만에 들어보셨겠지만 국민학교 2학년 때쯤 제가 홍역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의 어렸을 때지만 기억이 나요. 열이 거의 40도 이상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사를 넘는 홍역을 앓을 때, 지금도 뚜렷한 것은 아버지가 저를 업고 이 자식 죽을까 봐 4km가 넘는 동네 저 면단 위에 있는 자그마한 병원을 업고 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현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한시도 멈추지 않고 저를 업고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그 밤에 두드려서 주무시던 의원 선생님을 깨워서, 그때만 해도 병원 따로 집 따로 가지 않고 병원에 집이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응급실처럼 나오시던 때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찌어찌 치료를 하고 해서 제가 열이 좀 내리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보리밥 안 먹던 보리가 많던 때에 쌀죽을 끓여가지고 집에 입에 넣어주는데 입이 써서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현우야, 뭐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라면. 라면, 삼양라면 먹고 싶어요. 제가 삼양라면을 선전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유익했으니까, 아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삼양라면.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느새 부안읍내에 가서 라면을 사다가, 좀 육남매니까 많이 사오셨으면 좋을 건데 왜 딱 2봉지만 사오셨는지 몰라요. 그걸 끓여가지고 제 입에 한을 넣어주는데 어쩌면 그렇게 맛있었던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맛이었어요. 그걸 먹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면 제 아내가 눈치를 합니다. 먹지 마세요. 저희 집에는 라면이 없어요. 먹고 싶은데 라면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휴게소 가면 꼭 라면을 먹어요. 그때 일이 너무 생각나서. 그렇게 너무도 맛있었던 그 기억이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원인일까요?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신학자 폴 틸리히는 불행의 원인은 무의미함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걱정이 많고 고독하고 무엇을 하고 살아도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와 감격이 상실된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면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 신방 가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만하면 감사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더 가져야 하겠다고 합니다. 끝없는 욕심입니다. 삶이 무의미하니 뭔가를 채워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기에 생각도 지식도 철학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자 고마운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잊어버리고 감사에 따른 행복도 없는 것이 현대인의 무의미한 인생의 불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행복하다고 여기면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도 우리를 닮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한 사람. 키가 물론 육체적으로 작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삶의 감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한번, 이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따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 삭개오라는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성경은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라 누구도 로마를 떠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권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대세를 잘 읽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해서 세상을 요령껏 이용하여 나름대로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세리 정도가 아닙니다.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새 말로 지역의 실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 권력자, 돈 많은 부자인 이 사람이 뭔가 인생에 무의미함이 있고 채워지지 아니한 아픔이 있기에 그 사람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픔이 뭘까요? 무의미한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첫째는 종교적인 고민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로마 편에 서서 이방사들의 편에 서서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의 고민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고민은 반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친노파.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친일파. 가장 부끄러운 이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어요. 친노파로 로마의 힘을 얻어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아니 지금까지도 민족을 등지고 일제히 앞잡이 노릇하며 부와 권력을 잡았던 친일파입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고민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를 고민하며 그 고민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기를 소망했던 간절함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메시아로 소문이 바다한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이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세력을 얻고 병을 고치고 위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독특합니다. 삭개오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도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기에 유대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대명사인 세리를 제자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 나도 마태처럼 세리장인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세리의 친구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 친구가 되어주는 그분이 대체 누구인가? 그런 분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현실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한때는 우리나라 성경에 뽕나무로 해석됐지만 아닙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지만 그는 키가 작았고 밀어닥치는 많은 인파에 의해서 애워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에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아래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쳐다보시고, 예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삭개오는 내려다보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반대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의 주변에 깔려 있는데 그 한 사람 삭개오를 쳐다보셨는데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원문적으로 보면 주시하여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아이 컨택하여 집중적으로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고 눈과 눈이 마주보고 마음과 마음이 마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주보는 아이 컨택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우연히 교회라는 곳에 있을까요? 예수 믿는 교회라는 곳에 많은 무리들 중에 내가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놨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감격 아닙니까? 나를 보셨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갈등을 다 이미 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단순히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얼굴 한번 힐끗 보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거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예수님,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아셨던 것을 우리가 알 것처럼 오늘 또 우연히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나무 위에 있는 작은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의미를 놓쳐버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모였지만 그중에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작은 나로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이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나의 내면의 깊이까지도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나의 아픔의 내용까지도 알고 계신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처음으로 나눈 대화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세리, 신노파에 가서, 친일파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도 똑같이 친일파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친노파가 되어져서 그들의 명예, 그들의 물질,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지도자로서 얼마나 좋은 어떤 먹잇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할 때에 얼마나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친노파인 삭개오의 집에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오늘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낮은 모습도 아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아십니다. 그러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오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친노파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벗어나버린 로마의 앞잡이라는 이 소리에서 아니다,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삭개오는 영적 갈등, 민족 반역이라고 하는 뒤의 갈등에 사로잡혀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삶의 무의미한 부자였지만 명예도 가졌지만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작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소한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에게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지 아십니까?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사람 많다고 하지요. 많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손가락질 당할 사람 많고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손가락질 당할 사람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하러 갔더니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갔더니 다 도둑놈만 있습니다. 목사도 도둑놈이고 장로도 도둑놈이고 권사도 도둑이고, 이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설교 예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야 돼요. 죄가 없으면 구원받을 필요 없지요. 죄가 없으면 완전하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요. 그러나 도둑놈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댓글에다가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설교 올려놓은 댓글에다가 맞는 말이네. 교회 갔더니 다 도둑놈들. 다 그렇진 않아요. 죄송해요. 혹시나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도둑놈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 함으로,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집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과일 농사를 지었느냐, 내가 벼농사를 지었느냐, 내가 추수를 얼마나 했느냐, 내가 올해 얼마를 남겼느냐,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주님이 내게 오셨고 그 주님이 내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확증되었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왜 지켜? 도시에서. 맥주감사절 왜 지켜? 도시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내게 구원이 선포되어진 그 은혜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주님의 방문하신다는 말씀에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얻은 것도 아니요, 권세를 얻은 것도 아니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아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살던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인생이 갑자기 예수와 아이컨택하고 그분과 말 한마디 섞었을 뿐인데 그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의미하여서 죽고 싶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언어들을 쏟아내지만 여러분, 사망의 언어를 내 입술에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나무에 겨우 올라가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뭘 하나를 바라봐도 작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예수와 눈이 마주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인상 쓰고 다니지 맙시다.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삭개오의 즐거움의 감사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쟁이라고 해요. 목사님들하고 말하면 안 된대요. 말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말만 잘한다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말만 끝내주게 한다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말 대신에 삶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개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잠시입니다. 오랜 시간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사개오는 한순간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무의미한 인생으로 뽕나무에 아니 돌나무에 올라가야만, 돌감나무에 올라가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자그마한 왜소한 자였지만, 그가 예수와 얼굴이 마주치고 예수와 눈이 마주치고 예수와 마음이 맞았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와 그와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한순간에 변하여 모든 삶의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변화의 삶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송생명교회 500여 명의 성도들은요, 말로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육신적 선교적 삶.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로만 너를 구원해 줄게, 말로만 너는 내 것 삼아 줄게, 말로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성육신의 사건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삭개오는 완전히 손해보는 거잖아요. 왜?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또 누군가를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즐거워지는 인생이 되고 나니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이 아까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갚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왜 목사님 왜요? 지난번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몇 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전도를 돕기 위해서 칼 갈아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날 엄청나게 힘들었을 건데 1년 갈 칼 다 갈아주셨대요. 이 오송에서 1년 갈 칼 거기서 다 갈았대요.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그런데 보통 교회들 같으면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장로가 어디 주일날 빠지고 다른 교회가 가지 마세요 할 건데, 이 목사님 그거 허락해 주셔서 그분들 이 귀한 사명 한 교회 살리겠다고, 한 교회 부흥의 열매를 맺겠다고 그 먼 데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간증해주고 헌신하여 섬겨주니 우리 교회가 너무도 회복되었고 너무도 감사했어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가 회복되었다고, 성도들이 의미를 찾았다고. 시골교회라 부흥 더 이상 안 돼, 시골교회라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해 왔는데 목사님 오송생명교회 전도팀 와서 일 한번 해주고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왜쪽에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안양에 있는 어느 늘푸른 교회 조성호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이 성탄절날 자기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오송생명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위해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 성탄절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들끼리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교회, 연약한 교회, 지금 어려운 교회 찾아가보자 해서 선택된 것이 우리 오송생명교회 컨테이너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40여 명, 50여 명이 버스 대절해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헌금 다 드려주고 찬양해주고 했던 때가 얼마나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예수 만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송생명교회 성도들이여, 말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삶으로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정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세상에 말로만 믿는 교회가 되지 않고 삶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잖아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바라만 봐도 배불러요. 바라만 봐도 배불러요. 우리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종교를 평가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좀 됐어요. 종교를 평가하는 말이 있는데, 인간이 무상하다라고 깨달아질 때는 불교인이다.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알게 되어질 때는 유대인이다. 유교인이다. 인간의 은혜를 알게 되면 드디어 기독교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직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라면 하나를 먹어도 그것은 축복입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간증이 됩니다. 감사는 삭개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감사는 우리 인생을 분명히 바꾸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형식적인 계절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요,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요, 간증이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아 인생의 무의미한 인생, 작은 소외한 어떤 손해적인 인생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